요즘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교인들에게 믿습니까? 하면서 아멘을 강요합니다. 아멘 하면 또 다 믿는 겁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주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서 두 가지를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먼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속에 나타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홍해 앞에 도착해서 해변에 장막을 칩니다. 그들은 이제 400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은 끝났다. 이제는 이 바다만 건너가면 된다. 이제는 다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해변 맞은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기겁을 합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연약한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한숨 쉬고 원망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순간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배를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혹시 우연히 이루어진 일시적인 자연현상은 아닌가? 섣불리 가다가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로 걸어가는 일은 보통 이상의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바다 사이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는 그 광경을 바로 왕이 보고 병거들을 이끌고 바닷길로 들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결과가 하나는 믿음의 결과요,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길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며 가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나 바로 왕과 애굽 군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다시 노예로 삼으려는 욕심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육신의 정욕과 증오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건너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거나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진퇴양난의 상황,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원수들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 나타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성은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입구에 있는 이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입니다. 만약에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는 크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앞장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행진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크게 외쳐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동안 광야에서도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성이나 요새도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쉽지만 많은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와 불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도는 도중에 화살이나 창이나 돌이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행군 도중에 여리고 군대가 갑자기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와 행군 대열을 끊어버리고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여리고 성 사람들과 군인들로부터 많은 조롱이 있었을 겁니다.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니네 지금 뭐하냐?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위협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 자신들을 노출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보통 믿음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위협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 있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한 바퀴만 돌게 하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까? 꼭 그렇게 힘들게 7일 동안 갖가지 위협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13바퀴나 돌아야 합니까?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은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명령은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내 능력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5년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일곱이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일, 일곱 바퀴,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은 무너져 내렸고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완전한 순종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홍해나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그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만이 홍해의 길을 낼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결국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리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